오늘 말씀의 49절을 보시면 그 말씀 49절 내용 중에 뭐라고 나오냐 하면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그러니까 만나라고 하는 거는요, 이 세상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음식인데도 불구하고 그 만나를 먹었어도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 49절에서만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어떤 문제가 나타나느냐 하면 먹어도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제가 얘기했는데 그 후에 못 먹어도 죽고 먹어도 죽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하늘에서 어떤 신령한 것을 내려주시더라도 죽고, 산삼 보신 적 있어요? 산삼 먹어도 죽고, 산삼 먹어도 죽고, 아무리 매우 뛰어난 신약 이거 가지고 이거 있다고 모든 병을 다 치료하지도 못해요. 요즘에 알츠하이머라고 하는 치매 있죠? 알츠하이머 치매에 대한 이야기하는데 치매를 고칠 수 있는 약은 없다. 결국에는 우리들은 결국에는 무엇이 좋다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결국에는 성경에서도 죽고 우리 인생에서도 죽는다는 것. 이게 우리들이 알고 있는 사실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항상 이 문제를 해결해요. 그러면 이게는 무슨 얘기냐면 성경이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면 우리들이 죽어야 하는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만나를 먹어도 죽을 수밖에 없는 저런 상황을 뭐라고 해결하시느냐 하면 51절에 나옵니다. 51절 중에 내용을 보면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자, 세상에 생명을 주는 예수님의 살이에요. 그러니까 이 죽음의 문제, 먹어도 죽는 이 문제를, 다시 말하면 죽는다는 게 누가 죽는 거냐면 세상이 죽는다고 하는 거는 사람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그 무엇도 영생하는 것은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거 보니까 거북이 같은 거 보니까 몇백 년도 사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몇백 년 살지만 결국에는 죽습니다. 나무들이 어디 가보니까 나무가 어마어마하게 크고 100년 됐다 1000년 됐다가 그런 나무도 있어. 그러나 결국에 그 나무도 영원히 사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위해서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세상이라고 그러지? 우리 개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얘기한다. 여기에서 근거가 있습니다. 아담이라고 하는 최초의 남자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에덴 동산에서 먹었죠. 그때 무엇이 나타났느냐 하면 죽음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과일을 먹었을 때 죽음이 나타났는데 이 죽음의 과정,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의 첫 번째가 뭐였느냐 하면 세상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이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오신 것은 그 사람만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써 생겨난
이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세상이 몸살을 알아야 하는 그 모든 것까지도 포함해서 생명을 주신다. 그런데 그 생명은 무엇으로부터 오느냐?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떡을 찢는 게 그분의 살을 찢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는 범위가 어디냐 하면 사람뿐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 세상에 존재하는 티끌 하나까지도 다 자신의 살을 찢어 생명을 주는 그런 약속,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러면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신 거냐 하면 먹으면 죽지 않는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먹으면 죽지 않는 것을 주신다. 그러면 먹으면 죽지 않는 것 이제 아시죠? 죽지 않는 게 뭐냐? 죽지 않는 것은 예수의 살이에요. 그러면 죽어야 되는데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는 먹어도 죽어요. 그런데 먹으면 죽지 않는 걸 주셨어요. 그러면은 죽는데 다시 살려면은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반드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야 살아요. 그게 뭐냐? 오늘 44절. 제가 아침에 좀 강조했던 거야. 45절, 44절, 45절이에요. 44절에 보시면은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시면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붙들어 가지고 강제적으로 이끌지 않으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을 붙들어 가지고 이끌어 오셔요. 그게 복이에요. 그게 정말 축복이에요. 나는 안 가고 싶어. 나는 교회 안 가고 싶어. 나는 예수 안 믿고 싶어. 그런데 이상하게 내가 예수 믿고 앉아있는 거야. 교회 와도 별로 재미도 없고 교회 와도 별로 흥도 안 나고 그래 그냥 그저 그래. 그런데도 내가 왜 여기 앉아있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 별로 재미가 없더라도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교회 갈 때 얼마나 싫었는지 아세요? 교회 가는 게 그렇게 싫었어. 재미도 없고 불편하고 뭐 좀 하려고 하면 노래해라 그랬다. 또 하면 주기도문 해라 그랬다. 귀찮아 죽겠어. 가만히 있고 싶은데 갑자기 주기도문 해라. 노래해라. 기도해라. 눈 감아라. 일어나라. 막 이러니까 되게 싫었어.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시는 거예요. 예정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이기영 장로님은 무조건 교회 다녀야 돼 라고 그분이 하시면 저는 교회 안 나오면 안 돼. 아마 내가 자꾸 나는 무슨 일 있어도 안 나간다. 그래도 이분은 나올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45절은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써있죠.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아버지께 오느니라 그러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게 성경이 왜 약간 까다로운 부분이 있느냐면 그러면은 아버지한테 듣고 배워야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배우게 하신다는 거야? 그런데 46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나오냐면 46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아버지께 온 자만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 말은 누구예요? 이
단지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만이, 그런데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면 그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이 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신학에서는 이런 단어는 안 써요. 근데 제가 볼 땐 이거는 이거예요. 의지론이에요. 이걸 좀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 여기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혼자서 결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빼도 박도 못해. 그 사람은 그냥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의지론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의지가 있잖아요. 내가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잖아요. 그 의지가 필요합니다. 이제 성경이 이렇게 좀 이게 쉽게 편하게 이렇게 써놓으면 좋은데, 성경이 그렇게 우리가 쉽게 알아먹도록 막 그렇게는 안 해놨어요. 자,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요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라고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그 사람을 선택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 사람을 선택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 의지로 그 사람의 마음이,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죽어도 교회 안 나온다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죽어도 예수 안 믿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그 사람을 선택해 주셔서 강제로라도 끌어오십시오. 또는 하나님 그 사람의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어서 그 사람이 발걸음을 교회로 돌리게 하옵소서. 요즘에 그거 아세요? 요즘에 참 세상이 참 심각해. 중독 중에 첫 번째가 뭐 술? 이건 좀 약해졌어. 두 번째가 마약, 세 번째가 도박, 이런 게 있어요. 야, 제가 보니까 주변 사람들 중에 보니까 도박 있죠? 이 사람들은 돈만 생겼다 그러면 도박. 100만 원 생겼다 그럼 100만 원 도박해요. 1000만 원 생겼다 1000만 원 도박해요. 야, 우린 돈 안 벌어가지고 그걸 어떻게 하냐? 그런데 가서 따냐? 안 따, 못 따, 다 잃어. 그런데도 돈 생겼다 그러면 어디 가느냐 하면 경마, 경륜 이런 거 아세요? 경마는 말 타고 막 가서 뭐 해가지고 돈 내고 뭐 도박하는 거, 경륜 자전거 타는 거, 경정도 있어, 배 타고 가는 거. 그런 도박 같은 거 되고, 마약 같은 것도 뭐 많이 하죠. 술은 뭐 이미.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의지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조차도 사실은 의지로 끊을 수 있느냐? 어렵죠. 그런데 그 예수 안 믿겠다고 결단한 사람을 스스로 그 사람이 알아서 돌아오겠지라고 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면, 그 사람의 의지가 예수 안 믿고 교회 절대로 안 가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가졌지만 마음과 생각을 바꿔주십시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 사람이 하나님 선택을 못 받아가지고 아직 교회 못 나오는데 하나님 선택해 주세요. 하나님 선택, 때를 쓰시는 게 하나님 선택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죽는데,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먹으면 죽지 않는 것을 그 사람도 먹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주변에 예수 안 믿어가지고 그 사람 예수 믿어야 되는데 예수 안 믿어서 어떡하나 하고 걱정스러운 사람들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저 사람은 좀 예수 믿으면 좋은데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야 인마 너 죽어,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야 인마 너 죽어, 그러면 그 사람 기분 나빠가지고 하지 마. 그러니까 그건 죽는 얘기는 할 거 없고,
야, 먹어도 죽고 안 먹어도 죽어. 그런데 영원히 죽지 않는 먹을 걸 주셨어. 그렇게 말해주고 나는 하나님 저 사람 선택해 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 마음과 생각을 바꿔주세요 하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된다. 우리가 정말 먼저 그분의 살과 피를 먹은 생명을 가진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 증명될 것이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